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찬양하는 내용 중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 이곳 로마 한인교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생명을 낳는 것, 그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사람마다 그 마음이 푸른 교회,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런 로마 한인교회가 되기를 37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쁜 날 아닙니까? 3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생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일에는 우리가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이탈리아로 하면 딴띠 아우구리,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 바라보시면서 딴띠 아우구리 아노이, 그렇게 하시죠. 인사 한번 나누시죠. 딴띠 아우구리 아노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제가 이 로마 한인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생일 맞이해서 축복받은 사람 이야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삭도 생일을 맞으면서 가족의 웃음을 선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생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 생일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일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맨 첫 번째 생일, 아담의 생일을 가지고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 생일 이야기 다 아시죠? 아담 생일 이야기. 아담 생일 이야기,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은 3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번 주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 슬픈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범대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임동선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동선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당회에서는 누가 참석할 수 없을까 하고서 이렇게 저렇게 상의를 해보았는데, 그만 참석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슬퍼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꽃을 보내고,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의 그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꽃을 보내고, 또 제가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 편지는 임동선 목사님의 유족들하고, 그리고 동양선교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임동선 목사님을 떠나 보내고서 가장 슬픔에 젖어 있을 분들이 그 유족들과 또 동양선교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은 참 감사해야 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37년 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동양선교교회에서 이곳을 지원해 주었고, 우리가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에 동양선교교회에서는 여러 성도들,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 힘들여 일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주었던 헌금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10년 가까이, 어쩌면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목회자 사례비까지 이렇게 담당해 주면서 로마의 한인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을, 그리고 사랑을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슬픔을 당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을 유족들과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함께 슬퍼하며
또 그들을 위로하는 그 일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서 제가 그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제대로 전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마는 아마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제가 쓴 편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었다면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그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위로합니다. 이렇게 이 생일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죽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죽음은 또 다른 생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은 곧 천국에서의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주년을 기념하는 생일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처음 태어났던 그 아담의 생일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다시 언젠가는 우리도 임동선 목사님처럼 우리도 저 세상으로 다시 태어날 터인데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생일과 또 생일 사이의 기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나, 어떤 축복을 누리고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창세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하는 동안 저는 밖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또 땅을 쳐다보면서 정원에 제가 이렇게 내놓았던 나무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나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3년 전 이 로마 땅에 들어와서 아파트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저 나무 있죠? 저 나무를 아주 그 꽤 큰 나무를 화분에 심어서 그것을 아파트 안에 두었는데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로마에 처음 왔던 그날 참 멋있다. 공기도 좋은데 로마는 공기도 좋은데 그 좋은 공기를 더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공기 정화하는데 특별한 효험이 있다는 저 나무를 그렇게 가져다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재미있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거의 3년 가까이 살면서 저는 염려가 됐습니다. 아무도 그 나무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나무에 물을 주지도 않았고 밖에 이렇게 내놓아서 햇볕을 보게 하지도 않고 비를 맞게 하지도 않고 이러니 나무는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곳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정체된 공기 속에서 나무는 목마르면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저 나무를 좀 살려야 될 터인데 어떡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제가 한 2, 3주 전에 그 화분을 밖으로 내놨습니다. 다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랬더니 밖으로 내놨더니 밖에는 바람이 치지 않습니까? 공기가 정체되지 않고 바람이 휙휙 불어가고 또 비가 오면은 그 비도 맞고 그러면서 죽어가던 그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참 생명이라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나무도 바람 치는 곳에 있어야 잘 자라고 하늘에서 비를 맞아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쪼이는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받아야 생명력이 생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 저 나무처럼 우리도 생명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생일날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를 그 죽어가던 나무 그리고 다시 산 나무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바람 하면 말이죠. 바람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생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느냐? 바람이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바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듭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두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로부터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두 번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두 번째 삶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치는 곳에 놔두었더니 나무가 살았던 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바람치는 곳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주셔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악한 일만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죽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면 그러면 내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라고 이 나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이야기를 봤더니 바로 그 나무 이야기, 바로 그 우리 이야기, 바람 부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를 다녔다면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여 생일날 주는 생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첫 번째 생일을 맞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축복을 저희들의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미 이 축복을 마음속에 두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너는 생육해야 된다. 너는 번성해야 된다. 너는 땅에 충만해야 된다. 너는 다스리는 왕처럼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다스리는 왕이시니까요,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려고 만드셨을 때에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으로부터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흙에는 별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널린 게 사람 발에 밟히는 것이 흙이 아닙니까? 흙이 우리 몸에 묻으면 더럽다고 씻어내는 것, 그것이 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것,
보잘것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흙을 가지고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생명이 있을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양, 이 구절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우리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그분은 그 흙으로 된 그 조각을, 흙덩이에 불과한 그것을 그 손으로 머리를 안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입맞춤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고귀하신 분, 거룩하신 분, 하늘의 왕이신 분, 그분이 아무 가치도 없는 흙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입맞춤을 하시듯이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흙이 생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흙으로 된 이 사람이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 대화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우리 모양을 따라 만들자,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양이라는 뜻이 무엇이고 형상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서 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모양이란 단어는 외적인 모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면의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모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외적인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의 외적인 모양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뜻이 무엇일까 하고 신약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약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기록하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라고, 거기에 또 형상이나 모양과 같은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단어는 모르페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안과 밖이 똑같은 그런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그 성품이 밖에 그대로 나타나는 존재, 이런 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서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뜻하는 바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게 하여 그 성품이 이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자라고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형상대로라는 말은 이미지라는 말입니다. 같은 모양인데, 그래서 밖에 보면은 흉상이 있지 않습니까? 조각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또 쓰였느냐 하면 대리인이라고 쓰였습니다. 대리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게 해서 이 성품이 자라고 또 자라고 성숙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하는 그 밖으로 나타내는 그 행위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알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양을 가졌었나?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었나? 생각해 보면 아닌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도 따먹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으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런 존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나 하나님의 성품이 제6일에는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는 생육하라, 자라야 되겠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생일날 받는 메시지가, 주여, 저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모양 되게 하소서. 외모가, 주여,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같게 하소서.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세계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주여, 내가 이 세상 것에 다스림을 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나도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장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모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갓난 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려면 너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젖을 사모하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참지 못합니다. 엄마가 안고 있을 때에 배고프면 엄마가 젖을 빨리 안 준다고 울고 보챕니다. 금방 줄 터인데 그 짧은 기간을 참지 못합니다. 배고프니까요, 사모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젖만 사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여태까지 젖만 먹고 있느냐? 너희들이 젖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가 되었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터인데 너희는 아직도 배우기만 하고 있으니 너희는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약의 가르침과 여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섭취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생육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한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이 큰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흙으로 된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성장이고 우리가 바라는 생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환자가 외과 의사 앞에서 몸을 내놓고서 칼로 나를 수술하여 내 병을 고치소서라고 나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내 형상을, 내 모양을 하나님 닮게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 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소서. 내 몸을 맡기오니 하나님이여 영적 수술을 행해 주셔서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에서 주렁주렁 열려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모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형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생기는 한 번 우리가 마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마시고 또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여, 나로 생기를 들이마시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배고픈 자는 내게로 와서 먹으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힘으로 되지 않은 이 일 하나님 행해 주소서. 내게 조급한 마음이 있고 내게 분노가 있어서 주여, 화날 때는 내가 살아 움직이는데,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데 주여, 어제도 그랬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시오니 나를 치료하소서, 고쳐주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꾸 맡기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6일날 사람을 지으신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제7일에 완성되었습니다. 2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해서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마치시는 날은 7째 날인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되어서 아직 이 7째 날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7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직 7일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자들처럼 되지 말자. 불순종하여 저들은 광야에서 죽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하면서 제7일에 있을 이 궁극적인 안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힘쓰면서 일주일에 특별히 구분해 놓은 이 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안식한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주여, 이 날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날을 구별되게 하소서, 이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분께 우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치료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그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일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날을 기념하여 그날 주여 지난번에 하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하나님께 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일 때문에 주일날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평일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이날 하나님 앞에 안식하려면 우리는 그 전날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했으니까 한 날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인은 생각하기를 24시가 딱 되면 0시가 되어서 그때부터 주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진정 안식을 누리고 싶으면 우리는 그 전날 저녁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래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면서, 밤이 되면은 해가 떨어지면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일을 기대하오니, 주여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내일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나오게 하소서. 주여 내일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구원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안식이 참된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3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무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무는 흙이 필요합니다. 작은 화분으로는 큰 나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화분이 커야, 아니면은 화분이라는 이 제한이 없는 땅에 나무가 심겨져야 뿌리가 마음껏 내리면서 나무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취하는 교훈을 취하는 것은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일날 설교 듣는 것만으로 양분을 취한다면 너무 작은 화분에 나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화분을 깨트리고 더 큰 화분으로 제한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져 들어가면서 주여 이 말씀이 저의 피와 살이 되게 하소서, 나의 양분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바람 부는 곳, 비 오는 곳, 햇볕이 쬐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그곳에 가서 나를 맡기면 하나님 나를 키워주실 것입니다. 37주년 생일 기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저희들,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저희들 가운데 없사오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날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거두어지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천하를 다스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저희들이 갈 때까지 또 그 이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오니 우리에게 생명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